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며칠 전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중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죄를 해결하는 은혜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율법에 매인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유하게 되었고 예수님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원히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율법과 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은혜를 강조한 나머지 율법을 간과하거나 경멸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으로 각각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에 필요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율법 무용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여 진정한 구원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몽학 선생으로서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지침으로 사용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율법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잘못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율법은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율법이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또 옳은 길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을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의 언행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서 이방인들과 자기를 구별하였던 것이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율법을 행한 유대인도 율법을 몰랐던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은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을 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옳지 않지요. 둘째로는 율법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한 명령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자기 의로움을 잣대질하며 만족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내가 계명 중에 10개를 지켰는데 오늘은 20개를 지켰다고 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그만큼 커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는지, 11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나쁜 말을 안 하고 나쁜 행동을 금하는 것으로 얼마나 내가 의로운지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율법은 죄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율법이 나의 공로와 의로움을 드러내는 데 쓰이고 있다면 그것은 악한 도구일 뿐입니다. 선하게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셋째로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허용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죄성이 있습니다. 선하고 어려운 길보다는 쉽고 악한 길을 걸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는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도덕, 양심, 사회법, 관습 등등이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겐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태형으로 사람을 벌할 때 40에서 하나 적은 39대까지 때리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은 사람을 죽을 만큼 때리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39대까지는 허용된 벌이니 마음 편하게 때린다는 것이죠. 이 둘은 다릅니다. 청년들이 가끔 묻습니다. 목사님, 스킨십은 어느 선까지 가능한가요?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취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들을 왜 묻겠습니까? 허용되는 선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은 율법에서 정한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마음속으로 죄를 향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것이 우리의 방종으로 이어지거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거리끼게 된다면 그것은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점수 매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함으로써 세상의 정의를 외치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선하게 주신 선물을 악하게 사용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율법을 악한 것으로 보고 율법을 멀리하는 것도 옳지 못하지만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선하게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또 바르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